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시는가, 어떻게 새 힘을 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찾아오심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간 지 22년이 지난 지점입니다.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되죠. 그러니 13년이 지났죠. 그런데 7년의 풍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흉년이 2년째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총리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돌려보냅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안 믿었겠죠. 그런데 애굽의 수레들을 보고, 요셉이 보낸 그 애굽의 수레들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죠.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있었던 곳은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이제 만나고자 하는데 단숨에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가다가 멈춰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내려가다가 왜 브엘세바에 멈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 하루빨리라도 그 요셉의 얼굴을 보고 싶어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왜 제단을 쌓았는가?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땅입니다. 가장 최남단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약속의 땅을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궁금함이 생겼냐 하면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삭이 큰 흉년이 가나안에 왔었거든요. 이삭이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이끌고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브엘세바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려했죠.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 당시에 야곱도 그 말씀을 받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야곱도 들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지만, 요셉을 보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땅을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실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물론 먼 길을 가야 되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처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많은 가족들, 많은 소유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조차 그런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게 더 알고 싶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담단 이스라엘의 그 땅끝에 이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뜻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땅 끝자락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 주로 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하고자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잤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밤이었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찾아와서 말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가,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 끝에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두운 그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 캄캄함 중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른 적이 한 번 더 있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죠. 급박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2번 부르면서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을 2번 부르는 것은 조금 그때랑 다르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음성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리고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응답해주고 계신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둡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그 캄캄함을 여러분들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들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두 다리가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너무 큰 일이 닥쳐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거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때에 인생의 밤을 만나신 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때를 지나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어둠에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용기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 문제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 갇혀버리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문제 속에,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옆에 찾아와서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캄캄함 속에서, 나의 그 어두움 속에서 나를 찾아와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가? 약속을 주심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자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았었죠. 그런데 약속을 땅에 떠난 적이 이번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를 무서워하여서 그 땅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외삼촌 집 하란이라는 곳으로 간 일이 있었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삼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봅니다. 사다리를 보죠.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끝이 하늘에 닿여 있고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을 주시겠다. 자손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이루길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으로 가게 되고 그 하란에서 20년을 보낸 후에 다시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것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보면서 걸을 때마다 아픈 그곳,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자기 위해서 누울 때까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픔, 그것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나는 무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그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와 또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하반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전에 주셨던 약속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죠. 너를 인도하여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시죠. 그토록 듣고 부르고 싶었던 요셉의 이름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이제 요셉과 떨어질 일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 찾아와서 약속을 주고 계시죠. 이 약속이 보증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의 평생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것만큼 더 확실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심으로 그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든 자손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6절과 7절을 다시 비교해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들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자손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 7절에 보면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똑같은 말들을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다 이끌고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부족 안에 많은 종들까지 다 같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센 몇몇 아들을 여기 남아있어라. 여기 누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묘도 다 있는데 잘 지키고 있다가 다음에 우리가 혹시 일이 잘못되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 자리 잡고 잘 있어라. 몇몇 남겨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싹 다 끌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싹 모아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그것으로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꽂히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물론 속아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6년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셨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낸 세월 동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나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믿었던 것이죠. 형 에서에게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형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만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모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 힘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뒤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바로를 만난 이야기,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그 다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그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시련의 아픔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면 그때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시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 동안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그 약속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다 실행되고 다 지켜졌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좀 눈여겨봐야 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애굽은 종종 풀무불로 비유되곤 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열왕기상 8절 51절에도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도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쇠 풀무 뿌린 애굽에 함께 내려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뭐 하는 곳입니까? 쇠를 녹이는 곳이죠. 우리가 그곳에 간다. 우리가 죽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죠.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풀무불 안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뜨겁게 해도, 인간의 그러한 능력으로 아무리 뜨겁게 한다더라도 하나님 그곳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풀무불인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나도 함께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센 땅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던 왕조가 일어나 자기들 백성보다 더 많아지는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죠. 400년, 430년 애굽에 사는 동안 그들은 정말 그 풀무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그 결정 앞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한 밤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 풀무불 같은 애굽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두렵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성경에만 유효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모든 민족교회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일들만 계속되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